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요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하느냐,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일단은 1장 1절로 9절까지는 인사를 했잖아요. 인사. 그죠?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1장 10절부터 자 4장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교회의 이게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너희를 위하여, 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응?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응? 그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은 난 자기를 갖다가 너희들한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것은 세례 베풀려고 보낸 게 아니라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말과 지혜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자, 바울은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십자가 하면은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돼요. 분쟁하면서. 근데 바울이 했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라고. 이 복음의 도, 복음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십자가 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그렇지 십자가 하면서 잠깐 딴 길로 가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전에 여러분들 처음 막 믿을 때 갑자기 막 하다가도 막 어떤 주님이 뭐 갈보리 얘기만 들어도,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눈물이 나고 막 나 같은 죄인만 불러도 그냥 괜히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 그냥 첫 은혜 받았을 때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런 것처럼, 예?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지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의 내용 속에서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잠깐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십자가를 말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뒷부분에 이제 하고 있는 거. 자, 보세요. 먼저 이제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왜 이게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기록된 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요. 이사야서 31장인가? 예. 이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예요. 이건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은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을 시키는지 너희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아니다. 저들은 군대가 이렇게 많고 계산 좀 해봐라. 어떻게 저들을 이기느냐. 우리의 상황을 빠른 뭐 이럴 거 아니야. 사람이 머리 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저걸 의지해야 된다, 저걸 의지해야 된다, 아니 타협해야 된다. 한국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을 것 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싸그리 없애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들 알량한 그 지식대로,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해서 똑똑한 척.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많죠? 응?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게 여러분을 뛰어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근데 전도라는 방법이 전도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도저히 믿을 것 같지. 그건 될 수가. 그걸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누가 믿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믿으려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도 다 뒤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해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해한 자들이면 똑똑한 자들만 은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자들만. 근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똑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못 나와도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책 못 읽어도 글 몰라도,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저게 무슨 표적이야?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거죠.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도 마찬가지. 자꾸 표적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표적만 구해. 하나님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표적은 안 구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표적만 보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맨날 메시아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유대인들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표적이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래. 왜? 지욕심하고 안 맞는 거지. 십자가에서 못 보게. 십자가 표적 아니래. 십자가가 왜 표적이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이게 표적이지. 근데 이 표적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표적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에는 미래, 그리고 도를 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까, 지혜로 지식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게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게 철학적으로 뭐 이해가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뭐예요? 너의 지혜와 너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렇죠? 너의 지혜와 너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 이 이야기를 뭐 가운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교회 분쟁. 그렇죠? 교회 분쟁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다, 그 얘기예요. 학벌적으로도 봐도, 가진 것으로 봐도, 어떤 세상 명예로 봐도 그런 사람들이 그게 많은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들 택한 자들 봐. 너희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는 줄 알아?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를 택하신 거야.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은혜지. 믿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조그만도 뭐 지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뭐 권세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뭐 조그만도 자랑하지 못하게, 내세우지 못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뭐예요? 은혜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요. 하나님은 그것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너희들 중에 똑똑한 자가 도대체 누구야?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할까요? 응? 너희 중에 내세울 자가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야? 이 얘기를 자꾸 할까요? 지금 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교회 안에서 똑똑한 자들이 많은 거야. 지식 자랑하는 자들이 많고, 내가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그리고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자기 부를 자랑하고, 그래도 내가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뭐냐면 자꾸 그렇게 자기 자랑질을 하니까 교회가 뭐냐면은 시끄럽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감을 잘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자, 뒤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꾸 표적이나 구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나 내세우고 했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미련에서 구원받은 거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미련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인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새벽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는 거를 갖다가 그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께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은혜였어.
똑똑하지 않은 게 은혜였다고. 응?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똑똑한 자들에게 은혜를 안 주셔. 왜? 나중에 그 자기의 똑똑함을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거 아니야? 응?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자꾸 계산 굴리고 자꾸 막 계획이 너무 철저해도요. 아유, 내가 막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뭐냐면은 철저하게 토시 하나 틀리게 막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계속 그것만 읽어 내려가 봐. 한때는 그럴 때도 있었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게 물론 내가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뭐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고 그냥 준비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는 설교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갈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그쪽을 얘기를 하지?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로. 하여튼 여러분, 교회 문제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느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 안돼. 내 말이 옳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마치 어떻게 해버릴 거래. 힘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라는 거,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너희 지혜를 내세우고 자꾸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니? 다시 말하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결국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된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겸손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만으로 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자꾸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정말로 겸손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우리의 미련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 습관들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권세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결국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내가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교만하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울도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자꾸 주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